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천 유명인에는 혹시 어떤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혹시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크리스천 유명인. 어?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BY. BY. 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어? 네? 네. 네. 아이고 제가 네,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야, 저것 좀 봐.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괜히 우리도 좀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제 꿈이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게 해주시면요, 제가 진짜 정상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딱 돌리고 은퇴하고 바로 CCM으로 갈아탈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영향력이 없어서, 아무 쥐뿔도 없어서 아무도 제가 믿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널리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발 제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제 안에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나름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님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구나, 영향력이 1도 없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좀 더 관심 가지지 않을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들 그런 생각 좀 하지 않나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내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돌린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일까요? 누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가장 높아지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 예배에는 어떤 것일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5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근데 잠잠히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 앞에 삼키는 불과 사방에 광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불러 모으고 계신 것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판결하시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판결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은 옛날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하셨던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동일하게 같은 문장을 사용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이 이스라엘을 갱신, 고쳐서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옛날 언약의 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며 그때의 마음,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세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제사했어요. 재물을 바쳐서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칭을 해보자면 그들은 참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재물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새롭게 하여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한 사실을 제시해 주십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내가 아는 것이며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신들을 제물로서 먹이면 그로 말미암아서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진 신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조가 조금 이상하죠. 사람이 신을 먹이고 사람이 신에게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줄이시거나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베풀어 두심은,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죄에는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제물을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두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더욱 풍성히 하라고 이 제사라는 제도를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제물보다 이스라엘의 이 예배 때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제물이 어떠한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도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 높은 분이 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베풀어 두신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배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배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화려함? 잘 갖추어짐? 멋짐? 물론 그러면 보기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듯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OTN 나오고 매주 바빠도 찬양팀 연습 나오는 친구들 있고,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학원 때문에 일찍 나가는 한이 있어도 들렀다가 가고, 매주 외박 끊어서 학교에서 나오고, 대중교통 타고 카카오바이크 타고 셔틀 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주 예뻐요. 여러분의 지금이 제 어린 시절의 모습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오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제 악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이 조금 묘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완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아주 잘 알아서 사실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까지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말씀을 미워한다고 써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뒤로 그냥 던져버린다라고 써 있습니다. 죄 짓는 자들을 보고 그들과 어울리고 행실을 같이 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친구가 되며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에 형제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들, 이들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을 들어도 뒤로 던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인내하심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아,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시구나 하고 더욱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리는데 오히려 죄에 더 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내에는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인내의 때가 지나고 심판의 때가 찾아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악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를 그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우리 앞에 드러나 밝히 드러난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머, 저는 썩 그렇게 죄 짓지 않아서 괜찮은데요. 그 정도 죄는 드러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악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숨겨놓았던 죄, 드러나 있는 그 모든 죄들, 그 수치스러움을 낱낱이 우리 앞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말씀은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입에는 있지만 순종이 없는 자들, 이 말씀이 머리와 입에는 있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뒤로 던져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의 길은 마침내 찢기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도 악인을 건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 믿음의 온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 삶에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감사는 우리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삶의 행복의 열린 문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크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바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누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돌린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일까요? 누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가장 높아지실까요? 오직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줄을 믿으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쳐 새롭게 하여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